주안의 독생자 찬양 이 시간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만 더 1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 우리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네 예수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대히 지키네 예수 내 구주 2절입니다 봉하네 예수네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났으네 음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3절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 함께 사셨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아멘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멘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워 한 번만 더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 우리 영혼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아.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우리 한 번만 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마라나타. 부활의 주님 주님의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으로 우리 그 부활의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이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도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니. 생명의 하나님, 온 땅에 가득한 부활의 기쁨 속에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환희의 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찬 눈빛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 거룩한 날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악된 마음과 행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와 허물은 저희를 정죄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은 저희들을 용서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소망하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부활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무시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질병과 코로나19의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며 사망 권세를 깨뜨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교회의 문턱을 두드렸을 때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 설 때 하나가 되며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넘쳐나고 정직이 강같이 흐르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동도교회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섬김의 자세를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진실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또 코로나19로 인한 절망감과 상실감으로 영육간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이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잠자는 신앙을 다시 깨울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과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며 세상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으로만 참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송드는 모든 손길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덟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임원들께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여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제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잡으로 한번 먼저 인사 나누실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참 벅차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이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고요. 또 코로나19의 긴 터널 가운데 갇혀서 우리는 흑암 같은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또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또 소망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또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죽음에서도 부활하시는 그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된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고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것이 기독교에서 사라지게 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다른 여러 세상적인 종교들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종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기독교 외에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강조하며 부활하신 교주가 있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면에서 이 기독교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바로 그런 참된 종교가 된다는 것을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들과 차별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할 때에 이 부활의 이 핵심이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구분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어떤 종교를 하는 그런 종교들은 절대 기독교와 같을 수 없고 기독교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는 부활절은 있지만은 부활 신앙이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하소연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단순히 절기로서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나는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감격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절기로서의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지만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며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기독교 초기 역사부터 지금까지 이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거짓들이 난무하고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장사되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놓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한 제자들이 이후에 부활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그 자리에서 혼절, 즉 기절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고 서늘한 돌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 창기운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절설 혹은 졸도설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군병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상에 확인한 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서성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너무나 슬픔과 좌절로 인하여서 집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소위 환상설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숫자들이 환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헛것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500명의 성도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는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런 많은 이단들이 난무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으로 전파되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이 진정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된 사상이나 주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만일 여러분, 만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정말 부활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이 만일 없다면을 가정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상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것이라는 말은 내용은 없고 외형만 가진 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속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열매에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의식이라든지 종교 어떤 그런 모양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과 의미가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고 전하는 모든 복음도 다 거짓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다 헛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화려했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일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이 없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일생을 통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전했던 그 복음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헛것이 되어지면 그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도 거짓말쟁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성경의 약속들과 그 말씀들은 다 가짜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 모든 신앙과 믿음도 가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복음들도 다 가짜 복음이 되어지며 우리 역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믿고 평생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은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고 행복한 삶을 육신적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때론 눈물이 있을 것이고요. 때론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는 가운데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신앙의 삶들, 헌신하고 희생했던 주님의 그 모든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인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불쌍한 자,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는 그것에서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받은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올해 이 부활 주일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가운데 그 모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흔적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요, 옆구리에 청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분명히 제자들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지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냐? 예수를 보여주면 믿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현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몇 가지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을 도마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라 말씀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성숙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면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9절 말씀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어지면 나는 이제 잡히게 될 것이고 그 군인들에 의해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그리고 모욕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분명한 것은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깊이 새겨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보다는 경험과 현실을 더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고전이나 아니면 어떤 한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들과 표적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어떤 설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경험과 상식을 우위에 두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험과 현실을 근거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을 방해하는 소리를 우리는 절대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중요하다, 이성이 중요하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서 이것이 이해되어져야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방해하는 그러한 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자리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언해 주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곧바로 예수님을, 즉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는 그 말들만 가지고서는 결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만났더라면 결코 부활을 하신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고, 즉 불신앙을 보여주지 않았을 텐데,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경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모임들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그러한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임재의 자리에 빠지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모임에 빠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두 번, 세 번 공적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한 사람일수록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더 깊이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결국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자리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때에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모든 성들의 신앙과 믿음의 정도가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얼마만큼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자리에 더 많이 그 참여해서 은혜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경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참여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지만은 도마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주님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임재하신 이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부활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도마는 자신이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의 몸을 확인해 보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이성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있고
증명되지 않는 것은, 경험되지 않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 그리고 체험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위배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지향하는 자연과학 만능주의, 자연과학의 근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하게 여기는 이 자연과학은 어떤 면에서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표면적 관심을 우리가 표면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 모든 우주의 원리들을 연구하여서 우리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자연과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대인들의 그 모든 과학을 발전시킨 일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드러난 것의 원리만 설명할 뿐이지 그 원리의 권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인 진리나 성경에 기록된 신비한 사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이 모든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불신은 냉철한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증명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면 도마는 철저히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과학이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들과 그리고 그 예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에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그리고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지금 현대 과학으로서는 증명할 수가 없고 현대인들은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출생하는데 남자의 도움 없이 어떻게 생명이 출생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경험은,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인 사고는 그리고 인간의 과학은 이것을 도저히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볼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눈으로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종교이며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이성으로 알고 나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지는 역설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도마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했던 도마를 향하여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이럴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논리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 도마의 삶은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도마의 삶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부활의 정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으며 이후에 도마는 인도까지 먼 곳까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천금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고 믿는 것도, 그래서 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신앙은, 주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도마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런 믿음이 하나님과 주님 앞에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 분들은 없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죽음의 저주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는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친히 예수님께서 모든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부활의 정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좌절해서 절망과 좌절에서 생명과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신앙 이것만큼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 삶 가운데 좌절과 낭망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정말 주님 주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이성 경험 또 세상의 과학에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능력과 역사들을 믿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그는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마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게 하여 주옵시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더욱더 확신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와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힘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힘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모든 예물들 기쁨으로 헌명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부활절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참 부활의 소망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힘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참 절망과 좌절과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놓여 있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 어둠의 그늘이 아버지 그칠지 모르는 칠흑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벌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벌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살아계신 벌의 주님을 증거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대 가정 위에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의 식구들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아버지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복의 복을 다여 주옵시고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놀라우신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절망 속에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동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부활의 정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능력을 다해 주셔서 모든 직분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되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류 제국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를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조하시니 오늘 우리도 부활신앙을 갖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정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자녀손들 위에 우리 동도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 선교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기간별로 성경 구약 통독을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 나오셔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경 통독교회 세상을 이제 할 텐데요. 결과 보고는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기간이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진행을 했고요. 대상으로 남녀 전체 기간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 기준은 기간 내에 완독한 회원수가 많은 기간부터 사전 시상을 하고 동일할 경우, 동일의 경우 다독순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최종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46일간 구약 성경 총 읽은 장수가 5만 7,134장을 구약 성경이 전체가 929장이니까 나누게 해봤더니 성도님들이 일반 장수로는 61쪽 정도 이렇게 읽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46일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을 지냈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재밌게 발표하겠습니다. 남성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자, 남성계 3등 누구누구 한번 해주시죠. 3등 자, 이남성계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등은 3남성계 2등 되셨고요. 1등은 4남성계 되시겠습니다. 우리 남성계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2남성계 회장님, 3남성계 회장님, 4남성계 회장님. 네, 빨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남성계에는 3덕 하셨고요. 3남성계에는 5덕을 하셨고 4남성계에는 6덕을 하셨습니다.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전히 발표하겠습니다. 여전히 정말 불꽃 튀는 경쟁이었습니다. 저도 먼저 시상 발표드릴 때 기관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5여전대 되겠습니다. 한명 나오고요. 4는 7여전대, 3등 6여전대 되시겠습니다. 2등은 3여전대. 회장님 빨리 한번 나오십시오. 나오시고 드디어 1등 누구도 한번 해주십시오. 네, 1등은 1, 2여전대 되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빨리 나오십시오. 네, 오늘 나오세요. 회장님 나오십시오. 전사님 빨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전사님 빨리 나오십시오. 나머지 회장님 안 계시면 회장님 나오시고 회장님 안 계시면 다른 분은 빨리 나오세요. 건강 부탁드리겠습니다. 7년도에 5년도에 회원들 한번 나오세요. 빨리 회원들 안 계시면 네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건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독했었는데요. 기간별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한번 이 시상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많이 그렇게 하셔서 올해는 좀 이렇게 저희들 신경 써서 점수를 매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또 읽고 은혜를 받느냐 또 그것이 중요하고 또 기간별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한번 협력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후반기에 신약도 한번 이렇게 통독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상 못 받으신 교관들은 한 번 더 분발하셔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다시 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부활절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절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제 우리도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참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2시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2시까지 정상적으로 나오시면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선물이 있습니다. 지역에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란을 나누는데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데 코로나로 좀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선물을 주자 그렇게 해서 나가실 때에 가정당 계란 한 판씩 선물로 드립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은 다 구운 계란 2개짜리 한 봉을 이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구운 계란 다 받아가시고 날계란은 이렇게 쇼핑백에 들었는데요. 한 가정당 하나씩입니다. 한 사람씩 다 가져가시면 모자랍니다. 아시겠죠?
뭐 계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잘 협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우리 지역에 100가정 정도 이렇게 계란 나눔을 하고요. 지난 금요일쯤 저희 기관에 구운 계란을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해 주셔서 또 계란을 이렇게 많이 헌물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곧바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들은 남아주시고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청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일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포항 연일교회에서 포항 남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 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오후 3시에 포항중앙교회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황으로 중계를 하게 되는데요. 극동방송이나 기타 기독교 방송에 들어가 보시면은 생중계로 이렇게 예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혹시 오후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가정에서 또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영조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신 후에 회의하겠습니다. 일절만 부르시고 나가실 수 있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직들은 그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